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하게 특권을 줘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서밋이란 말이 정상에 올라서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탑에 올라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탑에 올라서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걸 영적 탑에 올라섰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되어지면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테 도움받는 사람보다는 남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을 위한 존재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길이고 남도 나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요, 영적인 탑에 올라서면은 어떤 사람 되느냐? 염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염려는 불안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게 염려잖아요. 근데 그래 염려 보는 눈이 달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일단 감사부터 한번 해봐요. 문제가 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아까도 오전에 예배 말씀을 그니까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속해서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는 뭐부터 해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감사부터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 문충만 집사나 김재 집사가 지금 뭐냐면은 오늘 뭐 결혼식을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셔요. 예배를 좀 다 드리고 가야 돼. 3시에라는 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주시고 아마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사부터 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야. 100%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먼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붙잡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걸 딱 붙잡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어디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 보는 것보다 영적 사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디 가든지 간에 언약을 붙잡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이미지,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내요. 그럼 어느 날 나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작품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침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감사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든지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죠? 답이 있어야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은 어디서 복음이라는 걸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되죠. 문제 속에서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럼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뭐 하느냐? 뱀이 가장 함정을 파고 있다니까. 세상에 여러분 딱 볼 때는 함정이잖아요. 함정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물질에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자꾸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쫓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짓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제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당시에 뭐가 있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더라는 말이 있어요. 네피림이 뭐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또 누굽니까? 저 지금 이렇게 핸드폰 만들어낸 원조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프리메이션이고 뉴에이지 멤버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적인 걸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현실보다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먼저 딱 보면은 그게 보여. 심지어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지난주에 내가 좀 알게 됐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쫓겼다는 거 언제 내가 딱 붙잡아 이 사람 얼마 못 갈 거다 그랬는데 2년 반 만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왕자 써놓고 다닌 거 있었죠.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다니고 뭐 천공이 찾아 뭡니까 그 청와대 아니라 뭐라죠 대통령 그 사택을 들락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건진법사 건진목사 왔다 갔다 하면서 건진목사 이름도 있더구만. 그 사람이 전성배 씨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막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건진법사 이 사람 무당이잖아요. 무속인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 뭐라 그랬느냐 통일교에 연관이 됐더라고요. 통일교 연관이 돼가지고 통일교 그저 굉장히 그 뭡니까 윗대가리 있는 사람들하고 건진법사 연결해서 매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했느냐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대통령 윤석열 씨를 만나게 해주는 조건으로 알선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뭐 했느냐 이 사람이 보니까 그 통일교에서 그 뭡니까 부동산이 이제 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압력을 좀 내가지고 거기 허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땅을 하고 하면은 일확천금을 하잖아요. 그거 영향이 딱 돼갖고 있던 거에 발각이 됐어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건진법사하고 돈하고 다 연결이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도 말이죠. 대통령 선거만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따르면 전부 다 무속인들하고 들락거리면서 전복하는 게 일상이 돼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딱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파헤칠 게 뭐냐면은요. 그 이건희가 김건희죠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말이죠. 지금 뭐 저기 뭡니까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결국은 저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이걸 잘 보셔야 돼. 처음부터 내가 그랬던 거 영적이 연결이 되면 망하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 뭡니까 무슨 제철이라 그랬죠? 저 무슨 제철이죠 그거? 저기 에? 아니 포항제철 아니에요. 예. 정태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 다 해놓고 구슬하고 막 전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나도. 근데 그 사람 쫄딱 망해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사단이 함정을 파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뭡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역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틀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그 속에 있으면서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말이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이게 말이죠. 이상한 데로 많이 끌고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말이죠. 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재밌는 것은 신자들도 찾아가요. 요나 진짜 무당집에 드나다니면서 내가 설문을 해봐서 하는데 아니 분명히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직접 그렇게 들었어요. 아침에 보면 예배 드려서 왜 지금 여기로 오냐고 그래요. 성경책 앞에 끼가지고 성경책 가방 들고 거기로 온다. 거기로 왔다는 거에 갖다 그걸 다 가르쳐 주더라고. 무속인이. 그 사람이 교인 아니에요. 그럼 교인이 여기 왜 오냐고 그러면서 하는데 답답하니까 교회 가서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을 먹든 안 먹든 자기 일단 문제 답을 찾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다 발견해야 돼요.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11장은 뭡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성공을 했으면은요 잘 살고 행복해야지. 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겁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으면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행복해야지. 왜 공부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냐고요. 그게 진짜로 있잖아요.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로 심하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다. 체험을 해봐야 돼. 신앙생활은 체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맛봐야 돼.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 그리고 제일 먼저는 뭐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부터 좀 시작을 하시라고요. 한 주 동안 실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부터 좀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 지금까지 내가 못 믿겠다 싶으면은 이걸 붙잡아 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란 말이 중요해요. 너희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있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성경 전체가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이잖아 이게요. 책은 책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하나도 책이잖아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동하려면은 말씀을 좀 깊이 보고 말씀을 좀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그럼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보니까 성경 전체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게 창세기 3장, 6장에서 11장에서 왔구나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좀 묵상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녹시도 하고 좀 그래봐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잘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적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온다는 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 이런 것 통해서 말이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 육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함께 한다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 때만 함께라고 말을 씁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속에 함께 할 때 함께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의 흐름이 쭉 보이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이런 응답이 없구나, 이걸 체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되다 보면은 그동안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꾸 와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분열, 정신 분열이 뭐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분열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또 집착, 틀린 걸 자꾸 잡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계속 빠져드는 게 집착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혼란,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게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면요, 영혼, 또 마음, 생각, 또 육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딱 되다 보면은 하나하나 치유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유되기 시작하면 바뀐다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하면 절대로 내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 할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또 저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거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치유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이게 돼요. 미래까지도. 미래가 보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의 삶과 신앙의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삶과 또 내 자신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말씀을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말씀이 내 속에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균형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니 발자국을 딱 쳐다보는데 말이죠. 발자국을 쳐다보는데 분명히 둘이 걸어갔는데 하나밖에 없더래요. 발자국에 가면은 뭡니까? 둘이 딱 발자국이 두 개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둘이 동행을 했는데 한 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 분이 어디 갔겠어요? 근데 한 분은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데 누가 이제 이걸 예를 들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가 있겠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같이 발길하고 네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두 짝만 딱 있는 거예요. 두 짝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화 돼가지고 그 사람을 업고 갔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짝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 얘기예요. 발짝이 두 짝이라도 예수님 여러분을 업었는지 또 내가 예수님을 업었는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해요. 동행한단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만 들었던 엠마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기만 했었지 직접 보지를 못하고 바빠갖고 내려간다 그랬어요. 대가서 무슨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부활했대 예수님이. 근데 부활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때문에 부활했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면서 내려가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전부 다 알려줬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했던 일을 갖다 하나하나 확인을 딱 시켜주니까 이 사람 범상치 않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소식만 들었는데 어떻게 잘 알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성경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될 걸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대간주 누구냐 해갖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집 다 왔는데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해갖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이 딱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었다는 걸 거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부활했던 주님하고 지금까지 나하고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했던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활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6장 25절 28절에 보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떻습니까? 내 것,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분들이 진짜 귀합니다. 좀 주일날 온전히 한번 지켜봐요.
우리 김지혜 집사나 문청만 오늘은 할 수 없이 갔지만 항상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도 할 수 없지만은 지금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간 사람들은요, 참 반성 좀 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거나 그냥 강압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고 돌아와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하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렘넌트 7명들과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좀 확인해 봐요. 요셉,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하면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됐느냐.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요. 저는요, 제가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목 수술을 해가지고 11시간, 12시간 가까이 수술을 할 때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의사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놔야 돼요.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딱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이나 모든 분들한테 붙잡았던 말씀을 딱 들려주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한번 좀 찾아보시죠, 한번. 나는 지금도 그게 좌우명같이 돼갖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걸 딱 붙잡고 갔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 말씀을 탁 붙잡고 들어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취에 딱 들어가고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들어갔는데 같이 그날 그 주간에 똑같은 수술한 목 수술한 사람이 3사람이야. 근데 2사람은 재수술을 했어. 나는 재수술 하지 않고 그때 수술한 지금까지는 후유증도 별로 없어요. 13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딱 붙잡아 봐요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맞죠? 그거 믿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도와줬거든요.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또 붙잡을 수도 있는 것 말씀이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답을 찾아내요. 염려가 거리가 있거들랑 기도거리로 붙들 만한 답을 찾아내요. 또 어려운 상황이 딱 붙잡으랑 여러분 말씀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믿음의 위인들 렘넌트 7명 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은 사람들 역사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또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니 무당들도 말이죠. 그 금방 속는 거 그걸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론 나중에 다 이상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말씀 안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여러분 정체성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기도가 다 나와야 돼요.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며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때는요, 답답해 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는 무조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붙잡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도 붙잡고 기도 될 때도 붙잡고 그런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이걸 딱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가 중요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 승리한다는 것은요, 일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데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 딱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요한 1서 1장 10절 가지고 말씀을 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기도해 봐요. 내 속에 어둠이 뭔가? 나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요, 빛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으면 아멘 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아무래도 평상시에도 교회를 자주 들락거리니까 다 이렇게 지금 전구가 몇 개인 줄 알죠? 다 꺼갖고 캄캄해요 이게 다. 근데 스위치를 탁 켜놓으면 분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린 빛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딱 끄면은 어둠이 딱 갇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으로 하나님을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으로 채워. 그러면 어떤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은 어둠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빛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승리한다 할 때는 뭘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나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뭐하냐? 이제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어린아이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 토로했다면은 갈 때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 집으로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정말로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주 동안 살 때도 나의 오직 해야 될 게 뭔가 전문성도 좀 만들어 보셔요. 이왕 하려면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전문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뭐 하느냐? 가장 소중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울타리잖아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었으면 이미도 아마 타락했을 것 같아.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날 여기까지 지켜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어요. 이걸 딱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영적 상태.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확인하셔요. 사람은요, 그걸 확인을 안 하면은 그대로 빨려 들어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잠자고 일어나 기분이 안 좋았다. 하루 종일 그 기분 안 좋게 기분 안 좋은 그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나를 지배가지고 하루를 쫑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겠다 했지만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주께서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다. 시편 5장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 진짜 기도 좀 해요. 잠자고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기는 기도 한번 해봐요. 그때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봐요. 목사님, 나는 입이 짧아갖고 다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한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참고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다시 듣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번 해보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느냐?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 아까 영적 꼭대기에 올라서 영적 뭡니까? 탑에 올라서는 거. 영적 서밋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진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확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그걸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가지고 문제가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 영적 현수가 예수님의 영적 주인은 누굽니까? 답을 다 가르쳐 버렸네. 여러분의 영적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나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이다. 딱 붙잡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주인으로 나의 주님 할 때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딱 되어질 때 여러분 뭐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 기억이 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와요. 주님이 항상 위로부터 오시는 힘을 더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드론리 파워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헤븐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이잖아요. 그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렘넌트 7이 전부 다 이런 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내 힘 자랑하지 마셔요. 저 같은 사람은 내 힘으로 자랑한다면 무능압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항상 서재에 붙어 있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말씀인데 영적 상태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